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철 철학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제 언어의 철학을 조금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지만, 언어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지만, 이것은 니체 철학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언어 철학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이는 니체 철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이 언어의 어떤 문제, 언어의 한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완전히는 아니다 어느 정도 이 언어의 한계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이 뭐 개념이든 단어든 이런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실체, 실물, 실상을 갖다가 제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잘해야 50% 정도, 또는 잘못되면 뭐 완전히 100%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실제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언어라고 하는 이 언어는 이제 개념, 뭐 이런 용어, 단어로 이렇게 단어를 기초로 하는데, 이 단어라고 하는 거, 나무라든가 이런 이 단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든지 간에, 어떻게 개념화가 되든지 간에 이 단어는 실제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자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왜 그런가, 왜 50%도 같지 않다는 것인가, 또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모든 언어 현상에 다 여기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나무를 지금 이렇게 하나 예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만,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 그 철학에서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물이라고 합니다. 사물, 영어로 말하면 그 thing이죠, thing.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 생물, 무생물, 뭐 인간을 포함한 이 모든 사물들은 언어화되는데, 이 언어화되면서 그 실체가 완전히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유로서 이제 그 니체는 이 박제라는 말을 합니다. 박제, 미라 박제. 박제라는 것은 겉으로는 비슷해도 완전히 생명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 생명이 없는 것이죠. 죽은 것이죠. 호랑이를 박제하면은 호랑이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생화, 꽃, 조화처럼, 또는 뭐 생체가 시체가 되듯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박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나무라든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개념화하든지 간에 그것은 그 실체, 나무라고 하는 이 실체의 실물의 박제품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럼 왜 사람들은 이런 것을 모를까? 이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교육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좀 고학년이 되면은 이게 교육이 돼야 되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우리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습관화되다 보면, 이미 10대 때 이런 언어 습관이 되다 보면 나중에 이것을 교정하기도 어렵지 않은가. 그리고 철학을 또 대학에서 고등교육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언어의 한계에서 우리가 언어의 감옥, 이 한계를 갖다가 극복하지 못하고 철학 자리 많은 들 인간은 언어의 감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큰 낭패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언어의 감옥이라고 합니다. 철학자들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언어를 사용하면 되면 이렇게 사실을 왜곡하기 때문에 언어의 감옥에 인간은 갇혔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물은 살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뭐 다른 말로 살아 있다는 말을 뭐 움직인다,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인다, 변한다, 이제 그런 의미거죠. 모든 무생물조차도 뭐 바람이 됐든 돌이 됐든 흙도, 그것도 모든 것은 다 변화합니다. 그것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살아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생물은 말할 것도 없죠. 모든 것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살아 있는데 은어화되면서 다 죽은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요 나무를 들면은 나무는 씨앗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변화, 성장까지 엄청난 변화를 겪고, 또 죽으면 또 다른 변화를 겪습니다. 계속 변화하고 운동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그런 것을 이제 살아있다고 하는 건데, 나무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죠. 모든 사물들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어화가 되면은 다 그냥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거, 그런 것으로 변해버리죠. 거기서 이제 생화가 조화가 되듯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죽은 것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는 천지 차이가 되는 것이죠. 언어에 이제 이런 큰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한계를 알면은, 알고 언어를 사용하면 그나마 이제 또 희망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모른다고 그러면 언어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언어로 인해 가지고 인간의 어떤 사회적 문제, 모든 것이 다 초래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 이 문제는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언어에 이제 철학에 또 언어 철학이라는 이런 분과가 있을 정도로 철학에서 이것을 중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언어 철학에서 이런 모든 사물,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변화하고 운동하고 활동한다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사진처럼, 그러니까 사물은 동영상이라는 것이죠. 동영상인데 이것을 언어화되면은 사진처럼 이렇게 사진처럼 돼버리니까 이게 실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죠. 동영상이라는 거, 언어는 그냥 사진 같은 거, 이런 것이고, 또 하나가 이 모든 사물은 우주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와 관련성. 그러니까 이 나무라고 했을 때 나무의 그 실체는 나무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주, 세상 모든 사물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다 연결되어, 이 나무로 보면 나무, 땅으로는 밑에 흙으로 해가지고 모든가 연결되고, 또 이제 지상에서는 이제 하늘의 모든 대기를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연결되고, 이렇게 우주와 다 연관되도 우주와 한 몸이라는 거죠. 우리가 못해도 우주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이 천지의 일부라는 것.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죠. 나무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분리가 안 되는데 이것이 언어가 되면 다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건 엄청난 차이죠. 우주의 부분 또는 더 이제 극단적으로는 극단이라기보다도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나무가 우주입니다. 이 나무 안에 우주의 비밀이 다 들어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그 자체가 곧 우주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의 실상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언어화되면은 전혀 그런 것은 반영이 되지 않는 것이죠. 나무라고 했을 때는 우주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거기에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단절돼 버리기 때문에 나무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나무가 우주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참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이 철학적으로는 이런 걸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철학적으로는 거의 진리입니다. 나무뿐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 인간 개개인도 다 우주라는 거죠. 인간을 우주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상식 정도로 돼 있는데, 우주 속에, 인간의 몸 하나에 우주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비밀이. 그러니까 인간 하나를 알면, 완전히 안다 그러면 우주를 다 아는 거하고 같은 것이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하나를 가지고 책을 10권을 쓴 사람이 있는데 10권을 써도 나무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복잡하고 어떤 미묘한 어떤 그런 신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주라고 해도 아무런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이 실상, 존재한 것은 다 우주와 연관되었고 우주의 일부이자 우주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언어화해서 이렇게 단절적으로 어떤 독립적인 어떤 그런 객체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크나큰 오류라는 거죠. 그럼 차라리 언어가 없으면 이 사회가 혼란이 없을 정도로 이 언어의 문제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만 알면은 문제 해결이 되는데, 이제 이런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알려면 철학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철학하고는 너무나도 지금 우리 현실은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다. 우리나라에서 있던 이 철학 교육을 하는 것은 정말 후진국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릅니다. 거기는 철학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너무 그런 면에서는 뒤처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워낙 중요하니까 이제 또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좀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니체는 이제 언어의 한계를 알고, 니체 철학은 논리적인 언어 구사 그런 것보다도 이제 이런 문학적 형식으로 비유를 통해서 이제 자기 철학을 전개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었는데, 초인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니체는 아이에 일단 비유합니다. 아이에 비유하고, 또 아이는 스스로 굴러가는 이런 수레 바퀴에 비유합니다. 이렇게 이제 비유함으로써 무궁무진한 그런 뜻을 우리는 추리할 수 있고, 그런 거 의미를 갖다 확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함으로써 여기는 이제 주체성, 초인의 주체성, 자동성, 독립성, 이런 의미를 갖다 우리는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뿐만 아니고 이런
이런 개념 정도만 가지고도 수많은 수십 가지의 어떤 그 초인에 대한 특징을 우리는 뽑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대로 뭐 능동, 주도, 지도, 자발, 자화, 자활, 자화, 자생, 뭐 독창, 독보 이런 개념들을 다 끌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요 이제 핵심이 주체인데 이 주체란 말 하나가 이렇게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레바퀴라는 그 비유법 은유 하나 가지고 니체는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자동, 뭐 자자에 관련된 거, 뭐 독에 관련된 거, 주에 관련된 거 이런 단어들은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나올 수가 있죠. 그게 다 초인과 다 관련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오늘 강의를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행복의 섬에서 하다가 중간쯤에서 중단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하는 것은 이제 여기 하나인 것, 완전 무게는 요게 이제 아까 개념의 문제를 갖다가 얘기하면서 이제 그 어느 철학을 한 그 계기가 됐는데요. 하나 완전 무게란 거, 움직이지 않는 거, 충만한 거, 변하지 않는 거, 이 모든 말들이 다 좋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들이 다 너무나도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니체는 이런 말들이 인간의 적대적이다, 인간의 삶을 죽이는 것이다, 사악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니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체의 언어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좋은 말도 다 악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악이라고 하는 모든 나쁜 모든 말들도 니체 철학에서는 그게 또 선으로 이렇게 또 어떤 성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그 한계, 언어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선한 것도 없고 완전히 악한 것도 없다는 거. 언제든지 그 어떤 맥락에 따라서는 그것이 바뀔 선악의 어떤 그런 위치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런 것을 여기서 니체는 이제 여기서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좋은 말이 인간을 죽이는 그런 사악한 말인가 하는 것을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하나라는 말은 좋아요. 하나 이제 여기 종교적인 이제 특징을 말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다 종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가 아니건 간에 하여튼 말은 좋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나쁜 말이 될 수 있는가 이제 그걸 한번 봅시다. 하나는 좋은 것이죠. 뭐 하나 통일, 뭐 하나 되자, 뭐 이런 말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이고, 마음이 뜻이 같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좋지만은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건 하나를 강조하다 보면 뭐죠? 다원성, 개성 이런 게 다 말살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 무기도 마찬가지로 완전하다. 이거 뭐 참 좋은 말이지만 그렇지만 이 완전하다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완전해버리면은 뭐 사회가 완전하다 그러면 더 이상 발전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럼 보수 현상 유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이라는 것에 갇혀버리면 그러니까 완전이라는 말도 닫힌 완전이 있고 이제 열리는 완전이 있고 그런데 니체 같은 경우를 이제 완전주의로 했을 때는 열린 것입니다. 종결이 아니라 열린 것입니다. 완전에서 더 큰 완전, 더 나은 완전이라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불완전한 존재라 이렇게 해도 말은 안 되고 완전하다고 했을 때는 이제 그게 이렇게 닫힌 종결된 완전이냐, 더 열려있는 완전이냐, 이제 이런 개념이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이라는 개념, 이런 것은 누구도 정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을 너무 쉽게 이제 말을 하죠. 완전이라는 것이 뭐 어디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거는 언어상으로만 존재하지 실제에서는 그 언어와 연결되는 그렇게 매치가 되는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완전 이거는 어려운 개념이니까 또 다음에 하긴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도 좋은 말 같죠.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뭐 고정되어 있다, 안정되어 있다, 좋은 말 같지만 움직이지 않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없다는 것이고 그럼 진보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되는 거. 충만한 것도 좋은 것이죠. 충만감이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 좋은데 충만이라는 것도 자만이 되어볼 수 있는 거죠. 만족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진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변하지 않는 것은 보수화되는 것이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변하지 않고 불변하다. 마음이 변하지 않다. 뭐, 하나도 사람이 뭐, 일관되다. 그런 말은 좋은 말이 되지만은, 이게 또 맥락에 따라서 아주 나쁜 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보수주의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니체는 종교에서 이런 말을 강조하는데 이런 말들이 인간의 적대적이기도 하는 것은 이런 언어의 어떤 그런 한계하고도 연관지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비유일 뿐이다. 시인들은 너무나도 거짓말을 한다. 그냥 시인들이 이제 말을 아름답게 잘 구사를 하는데 그런 한계를 또 역이용하는 거죠. 시인들이 뭐 이제 150년 전에 요 얘기니까 그때만 해도 시인들이 아주 종교와 결탁해가지고 미사유구를 남발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갖다 현혹시키고 환상을 주입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시인들이 많아요. 지금도 한 절반 정도의 시인들은 뭐 종교적인 논리 이런 데 갇혀가지고 그런 환상을 심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너무나도 또 훌륭한 또 시인들이 많기 때문에 시인을 싸잡아서 이렇게 매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니체가 볼 때는 하여튼 니체 시대에도 시인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의 비유라면 마땅히 시간의 흐름과 생성에 대해 말해야 된다. 이제 시간의 변화, 흐름과 이제 생성, 요것이 이제 변화하는 거죠. 모든 만물은 변화하고 운동하고 흘러가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정되는 어떤 존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만물, 모든 사물, 생명이든 무생물이든 다 변화하고 운동하고 흘러가고 생성하고 멸하고 그런 과정에 다 있습니다. 그것을 고정해가지고 어느 순간을 탁 포착해서 그걸 언어와 개념화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죠. 이러한 비유는 무상함을 찬양하고 옹호해야 한다. 근데 이제 시인들이 시를 쓸 때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제 이런 것을 파악해서 무상이라는 뭐 인생 무상 그러면 주로 이것도 나쁜 의미로 쓰는데 니체는 여기서 이제 무상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지 않고 모든 것은 변화한다, 흐른다 그런 뜻입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이 말 그대로 풀면 여기 이제 원래는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 무상이란 말이 재행무상 그래가지고 아주 어려운 말인데 변화한다, 흐른다 이제 그런 분 항상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생성하고 멸하고 발전하고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반대되는 거죠. 종교에서 아까 이야기한 그런 것은 반대 무상함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교에서도 이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좀 뭐 헛되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불교에서의 무상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 변화한다, 성장하고 생성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니체는 이제 그런 의미로 좋은 의미로 이제 여기 무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창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고통으로부터 위대한 구원이며 삶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창조하는 자가 이 창조하는 것이 고통으로부터 위대한 구원이고 왜 창조가 구원이 될까요? 창조라는 것은 이런 종교로부터 해방, 국가로부터 해방, 자본으로부터 해방,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되면 이제 구원이 되고 뭐 행복한 그런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죠. 삶을 가볍게 한다, 경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체는 이제 창조를 얘기할 때 항상 파괴를 전제하는 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의 창조하고는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창조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파괴, 종교라든가 이런 인간을 억압하는 인간을 갖다가 이렇게 적대적인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이 작별을 구하는 그런 것을 이별하고 그런 것을 촉달해야 되는 그런 촉달하는 것이 바로 창조인 것이죠. 하지만 창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통과 많은 변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이제 창조하는 행위, 뭐 파괴하고 하는 행위는 또다시 이제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죠. 그건 고통을 감수해야 됩니다. 변신에도 마찬가지예요. 변신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없는 것은 존재할 수 없죠. 초인의 삶에 고통이 없이는 그 성취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대 창조하는 자 그러나 이제 고통이 이제 다르죠. 억압을 받으면서 받는 고통과 자기가 이제 어떤 스스로 자기 초인의 길을 가면서 받는 고통은 이제 차원이 다른 것이죠. 고통을 통해서도 또 이제 얼마든지 행복과 쾌락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 그대 창조하는 자들이요. 그대들의 삶에는 수많은 고통스러운 죽음이 있어야 한다. 니체는 이제 고통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자의 길에 죽음도 얼마든지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각오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이것까지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여튼 고통은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대들은 그 모든 그리고 이 고통 없이 어떤 성취물을 결과물을 냈다 하면은 그것은 그 성취물이 아니죠. 고통 속에서 얻는 그 어떤 성취 그것만이 어떤 보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쉽게 얻는 그런 성취는 뭐 아무런 그 행복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대들은 그 모든 무상함의 대변자가 되고 무상의 긍정적인 의미라고 그랬죠. 무상의 대변자가 되고 옹호자가 되어야 한다. 창조하는 자 스스로 새로 태어날 아기가 되려면 그 자신이 산부가 되어 상고를 겪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3부에 이제 다음 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하여튼 여자의 위대함은 요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어떤 그런 출산, 이게 엄청난 상고를 갖다가 그 감수해야 되듯이 창조자가 된다는 거, 초인이 된다는 거는 그 이상의 고통을 이제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악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새롭게 탄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뭐 아이게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창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산부가 되고 또 이제 신생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생산을 해야죠. 자생자화라고 하는데 이제 도가에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창조해내야 된답니다. 자생자화. 아까 독립 하면서 자생자화 했죠. 능동적이다. 아이는 능동적이고 자동적이다. 이제 그런 게 다 자생자화라는 말입니다. 자생자화. 인간의 모든 행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이 스스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생자화입니다. 그 노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자. 자생자화. 상고를 참으로 나는 100개의 영혼을 거쳐왔고 100개의 요람과 상고를 겪으며 나의 길을 걸어왔다. 많은 작별을 하였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최후의 순간들을 잘 알고 있다. 이제 니체죠. 나는 100개의 영혼을 거쳐왔다. 100개의 요람과 니체는 이렇게 100분의 자기 탄생, 자기 행명, 창조자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우리 실감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그 니체는 그 낙타 사자 이렇게 아이를 해가지고 인간의 어떤 그 성장 단계를 3단계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사실은 그걸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100가지 단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니체는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렇게 인생의 초인의 과정에 3단계 정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세부적으로는 100단계 정도의 어떤 그런 길을 도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니체는 그렇게 니체 요 책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한다면 요 책에 대해서 100가지 어떤 내용을 100가지 장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1, 2, 3, 4부 해가지고 이제 100개의 서문까지 해서 한 100개의 글들이 있고 이 100개의 글들이 다 이제 진리, 작은 진리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 니체가 이런 어떤 하나의 초인 그 진리 속에서 100가지 진리를 갖다가 창조해낸 거, 이건 완전히 다 니체가 창조한 것입니다. 기존의 어떤 역사에서, 철학사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런 어떤 100개의 진리들을 니체는 창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100개의 영혼을 거쳐하고 100개의 요런과 상고를 겪었다는. 근데 철학자는 이런 사상, 100개의 진리를 이런 것을 창조하는 것이 바로 그 생산하고 창조하고 요람에서 상고를 겪고 뭐 다 그런 것이죠. 출산하는 것이죠. 출산이란 말을 하는데 이 출산이란 말보다 사실은 생산이란 말이 더 어울리는 겁니다. 생산이란 말이 그 나을 생자니까 이게 맞는 말인데 이 자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좋은 말을 물건을 생산해. 물건을 어떻게 생산해? 물건을 죽은 것인데 그게는 생산이란 말은 맞지 않죠. 인간 생명을 그런 산출하는 것이 그것이 생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생산이란 말을 쓰지 못하니까 지금 상고 이런 말을 하는데 하여튼 인간을 창조하는 거, 산출하는 것, 그런 그처럼 초인도 그렇게 어떤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아주 이게 참 멋지죠. 이 상고의 어떤 산부의 어떤 그런 출산의 어떤 그거하고 이 진리 탄생 또 초인의 그런 과정을 이렇게 비유했다는 것은 정말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나의 창조하려는 의지, 나의 운명이 이것을 바라고 있다. 아니 그들에게 더 정직하게 말하자면 바로 이러한 운명을 나의 의지가 바라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쭉 넘어가겠습니다. 감정은 괴로워하면서 감옥에 갇혀있다. 그러나 나의 의욕은 언제나 나를 해방시키는 자로서 그리고 나의 기쁨을 주는 자로서 나를 감정의 감옥에 갇혀있다. 우리는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초인이 되게 되는 사자나 낙타같이 그렇게 감정은 사자는 분노하는 감정만 있지만은 사자는 웃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자도 감정을 다 죽었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초인 아이가 될 때만이 감정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것이죠. 의욕은 언제나 그러나 의욕은 권력 의지라고 보면 됩니다. 어떤 권력 의지의 어떤 본능, 의욕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욕망 이런 것은 본능적이죠. 나를 해방시키는 자로서 나의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 본능 이런 것은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의욕은 해방을 가져온다. 의지와 자유에 대한 진정한 가르침 이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가르친다. 더 이상 의욕하지 않기, 더 이상 평가하지 않기, 더 이상 창조하지 않기. 이 커다란 건드롬이 언제나 나로부터 멀리 떨어질. 이 사람들은 사자 낙타 단계에 있어서 인간은 의욕하지도 않습니다. 의욕하지도 않고 평가하지도 않고 창조하지도 않고 이런 삶은 근태로운 것이죠. 오직 아이만이 의욕하고 창조하고 평가합니다. 근데 이제 니체는 여기서 더 이상이라는 말을 했죠. 더 이상 의욕한다. 이거는 뭐죠? 의욕하고 또 의욕한다는 겁니다. 의욕 창조하고 또 이상이니까 창조하고 또 창조하고 끝이 없다고 그랬죠. 완전이라는 말을 이걸 끝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니체의 완전주의는 어떤 성취를 완전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계속 무한 반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무한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상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닫힌 개념으로 하면 종결되어 버리면 더 이상 의욕할 것도 창조할 것도 평가할 것도 없지만, 그 완전이라는 것이 열리는 완전, 계속 추구할 수 있는, 추구해야 하는 그런 완전일 때는 무진장으로 이렇게 의욕하고 창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현대인들, 뭐 사자나 낙타 단계에 있는 현대 대부분이 이제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더 이상 하기는커녕, 더 이상 뭐 의욕하기는커녕 의욕 자체가 없는 것이죠. 창조하거나 평가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평가하지 못하죠. 능력이 안 되고 하면 또 평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가치평가, 도덕적 선악 평가를 못하죠. 창조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본, 종교, 국가에 갇혀 사는 한 창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자가 돼서 투쟁을 하고 전투를 하고 이렇게 할 때만이 창조가 가능한데, 참 문제죠, 이런 것이. 또 인식하면서, 인식자, 철학하는 사람들도 생식 욕구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제대로 못하죠. 저번에 그 학문하는 그 학자들에 대해서 이제 요걸 학습했는데, 인식하는 사람들도 생식, 생산 욕구, 생성 욕구 이런 욕구를 있지만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이제 뭐 한다고 되어 있는데, 느낀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인식하는 자들, 학문하는 자들은 뭐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이런 생식 능력, 창조 능력을 다 상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뭐 박사 학위 논문 뭐 이런 걸 보면은 철학 같은 경우에 그 박사 학위 논문들이 다 창조한 게 창조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모방이고 뭐 해석에 불과한 것이죠. 그런 것은 창조, 학자가 정말 니체처럼 이렇게 니체의 100가지 진리를 창조하고 그 정도 돼야 그것을 창조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의 어떤 그런 철학 박사학위 논문 이런 걸 보면 대부분 뭐 90% 이상이 다 그냥 해석, 모방에 불과합니다. 우리 실정이. 그러니까 창조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학문에도 뭐 저는 과학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인문학 쪽에서는 그런 창조 행위가 사실상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생성 이런 것을 못하는 것이죠. 인식하는 자, 학문하는 자는 그런 학문으로서 이론을 가지고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지가 나를 깨워내어 신과 신들로부터 떠나게 했다. 신들이 그게 존재한다는 게 창조하는 무엇이. 그러니까 이제 이 창조를, 학자들도 창조를 못하는 이유가 종교 속에, 국가 속에, 자본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창조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생산 의지, 창조 의지가 있으면은 그런 것도 해선으로부터 벗어 해방될 수 있는데, 이런 창조 의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창조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창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신들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신들이 모든 것을 다 창조했고 이제 더 이상 창조를 이제 가로막는 거죠. 신이 존재하고 국가가 존재하는 그 창조를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뭐 중세 고대 시대에만 창조를 못한 건 현대인들도 창조의 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라든가 이런 걸로서 어떤 기반을 파괴했을 때만 이제 창조의 길이 열린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요 내용들은 이제 다음의 내용은,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이게 유명한 글인데 좀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쭉 읽어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게 말입니다. 요 내용이 그 뭐 미켈란젤로 그 15세기 그 조각가 미켈란젤로 있죠. 그 사람이 이제 요게 기본적인 요런 내용을 뭐 이야기했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나의 의지, 나의 타오른 창조적 의지는 언제나 새로이 나를 인간에게로 몰아간다. 그리하여 망치가 돌을 치도록 만든다. 그대 인간들이여, 돌 속에는 하나의 형상이, 내가 말하는 형상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형상이 잠들어 있다. 그 형상이 단단하고
흉악이 거지없는 돌 속에서 잠들어 있어야 한단 말인가. 이제 나의 망치가 그 형상을 가두고 있는 감옥을 잔인하게 두들겨 부순다. 돌조각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하지만 그게 무슨 상관인가. 나는 이 형상을 완성하려고 한다. 어떤 그림자가 나를 찾아왔기 때문이다. 만물 가운데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가벼운 것이 나를 찾아왔던 것이다. 초인의 아름다움이 그림자로서 내게 다가왔던 것이다. 아, 형제들이여, 신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참 멋있는 글이죠. 이게 뭐 외우들 만한 그런 글인데, 그러니까 창조, 이제 창조하는 그 이제 니체가 이제 이 창조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 이제 창조를 정리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조 의지는 나를 인간에 몰아간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간다는 건 뭐죠? 그 인간주의, 니체가 이제 인간주의, 인간 박애주의 이런 것이 이제 인간 사랑주의라고 했는데, 이 창조 의지가 인간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창조 행위를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하느냐, 이제 망치, 이제 뭐 이런 조각하는 것을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왜 하는가? 그 인간 속에는 이런 그 뛰어난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인의 형상, 이 뛰어난 형상은 초인적 능력, 초인적 본능, 그런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이 돌조각에게 이제 비유해서 설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를 내 속에 이제 창조적 그런 어떤 창조의 어떤 그런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초인이라고 하는 것이 잠재해 있는데, 그것을 조각하듯이 이렇게 그것을 캐내고서 그리고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완성. 그러니까 창조 행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완성하는 것이고, 완전하게 이제 이루는 거, 완성하는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이 세계, 사회까지도 새롭게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썩어 문드러지면 나 혼자 나를 창조해서 완성하면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까지 항상 세계, 뭐 전이체가 아니라 철학은 항상 세계를 문제 삼습니다. 세계를 완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나를 완성해 창조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뭐 돌이 튀고 파편이 튀고 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잔인하게 이제 나라는 것이 감옥 속에 내 속에 초인이 있는데 그것이 발현되지 못하고 완성되지 못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이 초인을 발현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제 감옥이라는 비유가 들어오고 돌조각이 사방으로 튄다. 그리고 이 감옥을 부수려면은 잔인하게 아주 매섭게 해야 되죠. 이 지금 감옥을 부수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초인성을 이렇게 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너무나도 적절한 것이죠. 그림자가 나를 이제 그림자가 이제 초인의 아름다운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신들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러면서 이제 신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을 부정하면서 자기 자신을 조각하고 세계를 조각해서 이제 완성품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창조 행위는, 그러니까 니체가 지금 창조 행위를 이렇게 이제 두 장에 걸쳐서 지금 이렇게 한 이유는 나를 완성하고, 뭐 그것이 이제 자와 뭐 자기 완성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세계를 완성하는 거, 세계 완성, 그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인간은 창조를 하는가? 세계를 완성하고 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완성하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감옥을 부수듯이 파괴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혼자는 할 수 없죠. 이걸 혼자는 절대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제 이걸 함께 하라고 합니다. 함께. 요 이제 우리가 서문은 하지 않았지만 서문에서는 창조하는 자 여기서 나오죠. 창조하는